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동해에 또 산불까지 났어요. 우리나라 축구장에 8만 배라 그러니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불 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 시국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하는 구조예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진영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법과 이러한 통치로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규모였어요. 뭐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법이 이렇고 원칙이 이래, 그럼 불만스러워도 승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융기점이라 그러죠. 법과 원칙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양쪽의 진영이.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미리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고 듣기 때문에 말이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재판이 2심에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그런 판단의 근거를 유튜브나 이런 거, SNS를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심에서 판결 난 거를 2심에서 이렇게 정반대를 뒤집을 수가 있냐. 뭐 이구동성으로 그런 거 갖고 유튜브에서 퍼나르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더 어지러운 거예요. 자, 정상적 사고를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1심이 있고 2심이 있으면 어디가 하급이고 어디가 상급이에요? 1심이 하급 재판이고 2급이 상급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2심에서 이렇게 판결 나는 것을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왜? 어디가 더 상급이에요? 이러한 사고의 원칙이 있어야 대법원에 상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할 수가 있는 거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그걸 갖다 파기 환송 되돌려보낼 수도 있고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대법원에서. 그럼 거기서 나오는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 해가지고서 또 토를 달고 또 그냥 또 거기서 술렁거리고 진영으로 싸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해 산불이 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퍼나르고 이상하게 말하는 아주 일부의 그러한 또 논리가 나왔어요. 이거 뭐 자연적인 그런 어떻게 뭐 그냥 자연적으로 누가 뭐 라이터불 붙여가지고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산불이 아니다. 이거 수상하다. 여러분, 수상은 나중에 문제고 제일 급한 건 산불 끄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틀렸어요.
세상의 법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살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법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다가도 가만히 요즘 이렇게 보면은 또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근대사부터 지금까지 현대사까지 달려오면서 그렇게 내부에서 우리끼리 의견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진영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 이걸 갖다 대면 컨트롤이 됐어요. 이제는 이걸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툭 하면 나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가서 그냥 걸기대회나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판사들이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고 중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수준 있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휘둘리지 마시고, 성도들끼리도 이런 말 갖고 자꾸 하지 마. 왜?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원래. 제가 일전에도 다 이제 몇 번 이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거기도 지정의가 있지만 거기는 순서가 있어요. 지배를 받는 순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지배를 받는 게 지예요. 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의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의예요. 그 정의 뭐냐면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한번 느껴봐라, 그런 얘기예요. 지정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감정에 감정,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뒤틀리면은 아는 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미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번 불러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감정을 갖고 있는 걸로 지켜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모두가 그냥 조금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용납할 건 좀 용납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는 이렇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종북 세력으로 몰지 아니면 친중 세력으로 몰고 반미 세력으로 몰고 제발 좀 이제 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산불이 났으면 산불 끄는 게 더 우선이고, 끄고 난 다음에 좀 문제가 좀 이상하면 그때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참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기도 하고 시국도 이렇고 산불도 하고 어수선한데, 제가 어차피 그런 부분 갖고 설교해야 받아들일 거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 일체 안 하는데,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쭉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실은 기도는요, 온전하게 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내 의밖에 안 남아요. 나 얼마큼 기도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통탄하는 게 그거죠.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른다.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방법 이렇게 해. 근데 그거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나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경향으로 가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 시대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속마음까지 다 성경에다가 쏟아부어 놓으셨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아세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벙어리가 되어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까지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1년에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들으시면 기도하는 게 재밌어지고 하고 싶어지고, 예, 하나님을 아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축복을 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라, 그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어떤 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을 향하사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런다라고 축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복을 줄게, 이러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뭐야? 속성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도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고 대화도 코드가 맞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복을 받을 사람도 거룩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종족 번식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게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뭐냐? 간단하게 표현하려니까 사망이라 그랬지만 사망에는 가난이라는 것도 있고 질병이라는 것도 있고 실패라는 것도 있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거 다 늘어나야 되지만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 사망 그럼 다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업 안 되는 거, 내 몸에 병든 거, 내 지갑에 돈이 없는 거, 이게 다 사망적인 요소라, 그러한 얘기예요. 아주 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구? 모든 사람들이. 왜? 한 사람 때문에. 누구? 아담. 여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성을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돼서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또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해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해질래?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입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쟤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 방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복을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우리가 제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 주일날 뭐 다루기는 부담스러운 건데, 속죄제니, 속건제니, 소제니, 번제니, 뭐 화목제니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알아듣기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제라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복이 좋아서 복 그러지만 내가 모르는데 좋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돈을 벌지. 복 좋은 거 누구는 모르겠어요. 받는 방법을 알아야 복을 받지.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왜 만드셨냐?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화목이 화목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관계 형성,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화목제. 화목제가 그거예요. 아, 화목제를 드리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정도를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정도를 레위기 7장에서 설명하는 화목제가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기본적인 이러한 사실 어려운 성경 부분이에요. 거의 이것 갖고 설교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만약에 평신도, 집사가 아닌 평신도로 할지라도 이거 알 필요가 없으면 이걸 왜 여러분에게 공개가 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오죽하면 성경이 두꺼워졌겠니? 내가 너들에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야.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아는 사람이나 알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여호와가 뭐라는 얘기야? 그 자세히 풀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야? 자세히 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니까 부피가 많아진 건데, 그럼 이 많아진 성경이 왜 여러분 손에 쥐어졌을까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본 입장부터 바꾸시라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없어요. 나 그래 다 알아서 안 가지고 다니나 했더니도 아는 것도 없어. 오늘은 모처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소통하기 원하는데 소통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뭐냐? 화목제를 드려. 화목제는 뭐냐? 제사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주 시청각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양이든지 이게 소든지 짐승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이 한 마리 잡으면 잡은 짐승 가운데서 가슴, 왜 갈비살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편 뒷다리, 짐승은 다리가 4개니까 4개 가운데서 뒷다리 가운데서도 오른쪽 다리, 그래가지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저 화목제 드리러 왔습니다. 가지고 이거 갖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아 그래요? 건네받습니다. 건네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삐쭉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흔들요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제가 되는 거예요. 요제는 뭐냐면 제사의 방법이에요. 즉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게 다 빼놓고 화목제가 제사의 종류의 한 부분인데 화목제 어떻게 드려요?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흔들어 드려 올려 드려 하나님께, 요게 요제. 요제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 뭐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죠. 왜? 다 알아들었으면 쉽게 설명한 거니까. 네, 요제는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의 방법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 극히 일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 요제물은, 요제로 드려진 제물을 요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요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거는 거룩한 게 됐겠죠. 예,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고기, 그러면 이미 받으셨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제물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러면 이렇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거 온데간데가 없죠. 그대로 있어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러한 제사 드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안 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제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그걸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영원히 받을 소득, 제사장이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이런 걸로 살아. 그래가지고 제사장 손이 이렇게 너 먹어, 이제 네 양식이야. 그래서 들려질 때는 들것자. 이게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제니까 이렇게 거제로 드려진, 제사장 손에 들려진 이 제물은 거제물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거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되어진 게 제사장 손에 드려졌으니까, 요제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땐 요제물이고 제사장 손에 먹을 양식으로 들려졌을 땐 거제물이니까 요제물이나 거제물이나 같은 고기가 된 거죠. 같은 고기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같은 고기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니까 제사장 손에 들려진 것 역시 거룩한 거죠. 이걸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이걸 또 거룩한 고기를 먹으니까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이제 또 제가 보통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양이나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나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이나 소를 한 마리 잡았어. 죽였단 말이야. 여기서 가슴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이렇게 떼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님, 제가 화목제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백성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장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봉투를 내놔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거 제가 쓱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와서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제가 갔을 때 예배 드린 김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주니까 제가 가지고 와서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져왔을 때 백성들은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 가슴 떼내고 우편 뒷다리 빼내고 다리 3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등가죽도 남았잖아. 그 다음에 머리도 남았잖아. 그 다음에 백가죽도 남았잖아. 이거는 다 누구에게 있어? 자기 손에 있는 거야. 요거는 제사 드린 백성이 먹는 거야. 제사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제사 드리는 백성이 먹는 거는 이 제사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남아있는 것은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야. 그 가족들이 먹는 거야. 그러면 요 가슴과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요제물로 드린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헌제자라 그래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 손에 남아 있는 거와 하나님이 받으신 요제물은 하나야. 하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요제물인데 거룩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사람 손에 남아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이 되는 거야.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거제물이 되고, 제사 드리는 백성 헌제자에게는 자기 손에 남아 있는 게 이게 거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나기 때문에 요제물이 거룩하면은 거제물도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다시 화목제를 정리해 드리자면, 일반 백성, 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겠네, 화목제를 드려야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화목제물 가지고 왔습니다, 드렸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제로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야. 그러면 화목제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헌제자가 자기 손에 있는 그런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는 거제물이구나, 그래서 이걸 먹어요. 식구들하고 이걸 먹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소통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워요. 태어나가지고 말 떨어지면서, 입 떨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특히 엄마한테 계속 집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체질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재고 자시고 하는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충격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세상을 쥐락펴락해요. 제가 왜 제 속에 화가 차 있냐면은, 이스라엘 애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직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면 신구약의 꽃이에요. 신약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요, 줄기가 있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복잡한 구조가 있잖아. 잎사귀가 나서 어떻게 계속 그런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야 잠깐 꽃이 피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역하다가,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그 꽃을 피우는 거는 신약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어지는 거라고. 근데 걔들은 꽃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구약만 갖고 있는데도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막후에서 실세가 돼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해. 근데 우리는 그러한 구약, 왜?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신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다 그러면서 우리 흉내도 못 내. 이스라엘 애들하고 우리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하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세계 각처 은행에 있는 현찰을 현금으로 예치해 놓은 돈을 현찰로 인출하겠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세계 경제공황 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 알긴 뭐를 알아요? 우리가 껍데기로만 알지. 정말 야단 맞을 건 야단 맞아야 돼요. 폰만 잡는다고, 기도도 한다고 폰만 잡고, 예수도 믿는다고 폰만 잡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꽃을 피워놓으셨는데 화목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원해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화목제가 이제 대충 이렇다는 건 알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로 왜 만들었는지를 아느냐는 거야. 왜? 그때 당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인데 250만 명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수로는 250만 명인데 지파별로는 12지파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거든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다 12지파, 이렇게 지파장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를 다 합하면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뽑아가지고 걔들을 나한테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는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받으시니까. 이해하셨잖아요. 화목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를 뽑아가지고 거룩하게 받으셨으니까 레위지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지파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12지파가 있으면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뭐야? 레위지파.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럼 레위지파가 거룩하게 됐어.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네. 참나 이상하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신 분한테 나중에 영상 꼭 보라 그러세요. 이거 받으셨어. 이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11지파는 이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화목제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어로만 갖고 그냥 막 꿰맞추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어벙벙한데, 이해가 됐으면 이거는 쇼크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250만 명이 거룩하다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250만 명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은 이걸 모르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거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보시면은 이제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라고요. 그냥 이거 지나왔으니까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화목제, 레위기 7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 배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럼 제사장은 먼저 거제를 삼기 전에 흔들어 들여서 요제를 삼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는 먹을 때가 되면 그것이 거제를 삼을지니, 이게 이 얘기예요. 이 요제와 거제가 이거구나. 두 개가 다 합해져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요제물이 된 레위인,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14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레위인이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머지 11지파와 붙어 있는 거니까 11지파도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알았으면은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러면 레위지파가 요제물이 됐으면은 11지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붙어 있는 거니까. 요게 한 번씩. 그래서 이게 거룩하니까 이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제사장은 레위지파,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니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다고 축복을 해라. 그 네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복을 줄 거야.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리라. 복을 여러분 막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은 주시지. 근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겠어? 이 세상에 다 주시지. 다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아서 자기 것으로 갖지를 못해.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갖는 거고. 딱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목제가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화목제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았으면 이게 성경 얼마나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 드리워져 있나, 이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뭐 그냥 자주 등장되는 그런 예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조금 더 색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맞긴 맞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맨주먹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체력이. 왜? 40년을 여러분 유랑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야.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무기를 갖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딱 자기 땅을 지키고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땅이야. 그렇게 남의 얘기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지들 땅이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룩한 땅이야, 말은 맞는데 틀리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어림도 없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서 지금도 그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마쿠에서 실제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세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부족으로 7부족이 있어요. 7부족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지경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뭐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성에 있는 사람들 싹 죽이고 짐승들 싹 죽이고,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잔인하다 그러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손대면, 접촉하면 손댄 사람까지 바쳐지는 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온전히 바쳐라. 그 여리고성이 뭐죠? 이게 요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화목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많은 성읍들, 이거는 어떻게?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줄게. 그럼 나머지 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말을 안 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하나,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훔쳤단 말이야. 이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성읍을 보니까 아이성.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거기 쳐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그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내가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손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죠. 훔쳐놨던 거 모든 것들 다 불태우죠. 온전히 바치란 말이에요. 온전히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큰 전쟁이고 작은 전쟁이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서를 구약에서 역사서라 그럽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패한 것도 써놨어요. 뭐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어. 실패한 거 그거 써놨어요. 그 왜 실패했을까? 손대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댄 부분에 대해서 다 사후 조치를 하고 그랬더니 온전히 바쳐진 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100% 그래서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한 거예요. 그 여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제물. 요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 이해되시죠? 아하, 이게 그래서 요제물과 거제물이 합해져 가지고 화목제물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구나. 자, 우리 교회도 신앙심 좋은 청년들이 취직을 하면은 첫 월급을 100% 헌금을 해요. 그 왜 그럴까? 꼭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설교로 그걸 갖다가 원색적으로 뭐 첫 월급 다 드려 뭐 이런 설교 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거 들어서 배워서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래저래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거에 첫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아셔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세상이 내 거야. 세상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짐승 가져오라 그랬겠니? 내가 땅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뭐를 하라 그랬겠니?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시면서 그러면 첫 수확이 뭐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첫 수확이 뭐예요? 요제물. 그 다음 달부터 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제물.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하면은 체질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공부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갖고 하는데도 태어나가지고 젖대면서부터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성경 말씀 갖고 그들은 말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애누리 없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간 사람은 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볼링도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심심한 거야. 밤에. 왜? 6시만 되면 상점문 불 켜놨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걔들은 사치나 오락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볼링장을 찾다 못 찾았습니다. 볼링장이 없어요. 여기 대학생들은 뭐 하느냐? 잘 논대. 뭐 하고 노니? 그랬더니 뒹글뒹글 논대. 방학 때 걔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들어넣어가지고서 책 봐요. 왜 이러고 하냐 그랬더니 노는 이 책 보지 뭐 하냐. 걔들은 그렇게 야하게 노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별짓 다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지식들, 그런 문화들, 그냥 놀아도 이상하게 놀잖아. 술을 마셔요. 왜 마시는데 이상하게 마시느냐고. 어떻게 폭탄주. 참, 맥주를 마시려면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려면 소주나 마시지. 꼬량주에다가 맥주를 섞어 갖다 소맥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더구만. 아마 그게 우리나라 풍속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걔들은 구약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거기다 인생을 겁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서운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좀 속상한데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불교 믿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유교 믿었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200년 전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인데 2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그때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거고. 그 예수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는 됐는데 껍데기는 예수야. 이게 옷이 속에 알맹이를 보면 다 불교고 유교라니까. 그 예수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여 복 주시옵소서. 그 어떻게 내정성을 봐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다 유교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이 하면 뭐를 해? 하나님은 그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해져?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그대로 쿨하게 믿으세요. 아, 나는 화목제로서 나는 거룩하게 되어진 자. 그럼 화목제가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천념을 드리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10의 1조가 뭐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게 지금 뭐예요?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10의 1이에요. 이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래. 이게 뭐예요?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거는 요제란 말이야. 올려드리는 거. 그 네 손에 남아있는 게 몇 개야? 9개. 이걸 19조라 그래요. 10의 9. 이거는 10의 1. 화목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11조 하시는 분들은 알고서 해야 되는데 알고 하면은 이거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화목제를 모르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못합니다. 저 같아도 못해요. 10%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안 하면 몰라도 월세 내야지, 적금 들여야지, 먹고 살아야지, 애 등록금 내야지, 이런 계산하면은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애들은 이거를 아니까 걔들은 11조를 내는 게 아니에요. 13조를 내요. 왜? 제사장들, 걔들은 1가구 2자녀밖에 현대화가 돼가지고 제사장들은 그냥 10명씩 막 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우리가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3조를 10에 30%를 내라 그 얘기예요. 걔들은 말없이 냅니다. 지금 내고 있어요. 왜? 제사장은 돈 안 버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마이너스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막후 실세로다가 그들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석유나는 거 아세요? 산유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영적 도전을 받아야 돼요. 11조가 뭐야? 하나님께서
요제로 봐요, 요제.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9개는 뭐야? 거제물. 너 이것 갖고 써라,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사람 생각은 이겁니다. 10개 갖고 쓰야 더 풍족한 거 아니야? 우리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뭐예요? 너 9개 갖고 써야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되므로, 성물이 되므로 잉여 가치를 낳는다, 그 얘기야. 10개 갖고 내가 이자놀이 하려고 그러다 떼이고 사기꾼에게 당하고, 그런데 너 9개 갖고 써야 잉여 가치 낳고, 이것이 그게 뭐라고 말라기에서 약속을 하셨냐면은 네 전대의 황충을 금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11조 안에. 그런데 1억을 벌어가지고 쓰는데 애 아파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 가고 뭐 병원 가고 뭐 뛰고 뭐 하고, 그냥 남은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00만 원 11조 하고 900만 원 가지고 써. 그런데 황충을, 네 전대의 황충을 제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돈주머니에 이거를 갉아먹는 황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이 새지를 않아. 병원 갈 일도 없고 애는 장학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9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먹을 거 다 먹고 500만 원 남았어.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갖고 접근을 하니까,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안 자라고. 자, 그럼 돈 얘기 그만하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요 얘기 하면은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서 내가 지금 때운 거야, 이제까지. 성경 다 보면 다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요제물이고 우리는 뭐예요? 거제물. 자, 이해가 되셨으면 성경부터 먼저 보자고요. 4페이지 중간, 예수와 성도들 4번, 요한일서 2장 2절 다 함께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요제물. 그럼 우리는 글쎄 자신은 없는데 거제물인가?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돼요. 화목제물에는 요제물과 거제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바울이 이걸 다 깨달으니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그럼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누구? 예수. 그럼 맏아들이 첫째니까 나머지는 뭐야? 다 같은 형제들 아니야. 그래, 요제를 받으셨으니까, 화목제물의 요제를 받으셨으니까 맏아들 빼는 나머지 아들들은 뭐야? 뻔한 거지, 거제물이지. 그럼 예수가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야? 거룩해졌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어?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정도니까 진짜로 복 받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사람이, 내가 맨날 내 모습이 이런데 뭐 맨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건데, 우울증도 왜 걸리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러한 아이덴티티, 나의 자화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게 뭘? 이게 나의 자아상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다니다 보니까는 뭐예요? 생각부터 네거티브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야.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맏아들이래. 그럼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야? 그냥 똑같은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데, 제가 지면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도 죽으셨더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인생 먼저 끝난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 첫 열매가 된 게 뭐예요? 요제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 예수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야? 요제물이 거룩하니 거제물도 거룩하듯이,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은 많이 하잖아. 그 우리 거룩한 거야,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당당해야지요. 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모두 발언을 했잖아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왜 시끄러운 거예요? 다 감정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 다 내 감정대로 믿는다니까. 그리고 무속신앙 때문에 복받고 싶은 심리는 있어. 왜? 불교 믿어왔던 거, 유교 믿어왔던 거, 이걸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은 예수야. 벗겨보니까 뭐가 나와? 다 여기에서 그러한 종교성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않던 설교 아니에요. 왜? 저도 재가면서 설교한다고 한 달에 2-3번은 평이하게,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하고 눈치 봐가면서 설교한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매주 이거보다 더 심도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정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해서라도 알아내기 위해서 메모해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다들 느낌으로 듣는다, 감정으로 듣는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니야.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얘기해도 아니야. 난 툭하면 욕하는데 난 툭하면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 자기 감정에. 그래서 맨날 나오죠. 아버지, 이 죄인이, 아버지, 얼굴도 못 들어 기도할 때. 그러면서도 복 받고 싶은 심리는 있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또 복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다 이 땅에 쏟아부어. 왜? 예수로 세상 죄를 가져갔는데 복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받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야, 이 레위인을 요제물로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걔들에게 축복해. 네가 말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 좀 주세요 쟤들한테,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있어. 이거를 알기만 하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시긴 주시는데 주시는 걸 받지 못하면 내게 안 돼. 이해되세요? 주는 이가 있으면 받는 이가 그걸 알고 받아야 돼.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요제물이 되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말씀 넣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야? 복수야. 누구야? 우리지.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야. 뭐야? 한 고기야, 한 짐승. 여기서 요제로 드려지는 게 나오고 나머지는 거제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니까 이게 거룩한 거야.
11조 그냥 딱 그것만 떼가지고 말하니까 돈 얘기하는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10개 벌었어. 10개는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하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요게 요재물이야. 내 손에 있는 게 거재물이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 예수.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 누구? 여기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이거나 이게 다 하나에서 났대. 한 근원, 화목제물의 같은 고기. 그래서 요제물이 거룩하니 거제물도 거룩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당당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네가 어떻게 거룩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펴놓으세요. 나 성경 말씀 모르는데 그럼 오늘 이 설교지는 꼭 가져다니시라고. 이렇게 그렇잖아. 꼭 가져다니셔야지. 그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야 나 거룩하게 함을 입었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와 다 한 근원에서 났대. 하나님이 써놨어. 이건 내 고집이 아니고 이걸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된 자들에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나 보세요. 그 마지막 큰 5번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말고 더 큰 대제사장 누구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그러한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그 얘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서 복음 받고 싶어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확한 진리를 알고 너 뭐를 믿는 거야? 그거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아유 지금 저렇게 구원받은 자들 복 좀 주세요. 쟤들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요제물 대신 예수께서 거제물 된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제사장이 간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맨 앞에 여러분 1페이지 맨 위에 말씀을 보세요. 밑줄 긋은 것만.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얘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입에다 넣어주셨어. 그럼 제사장이 할 얘기는 그 얘기야.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희를 지키기 원하셔.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셔.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부유하게 하길 원하셔. 이게 딱 이거 축복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기대가 있다고. 하나님이 뭐를 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사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큰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래 봐도 그렇고 저래 봐도 그렇고 나는 이제는 거제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니까,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영적인 그런 모든 진리는요 굉장히 콤팩트합니다. 굉장히 친밀해요. 얼렁뚱땅 주여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분만 좋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할지라도 정말 치밀하게 성경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설교, 이런 거를 듣는 것을 선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화목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거제물이 됐어. 요제물과 거제물은 하나야. 연결돼 있어. 예수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거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요제물이 거룩하니 여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제물인 우리들이 함께 따라서 거룩해진 것을 우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